오늘 말씀은 1절 말씀에 근거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야곱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면서 그 할례를 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 침략을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적어도 1000명 단위가 몇천 명이 되지 않을까. 세겜 족속 한 부족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세겜 추장 아들이 곧 추장을 이어서 될 사람인데 야곱의 딸, 즉 야곱 아들대로 누이 동생 디나를 성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 부족을 다 살상을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이해하지 못할 큰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이때 당시 오늘날이니까 성폭행해서 아주 큰 죄로 생각을 하지만 이때 당시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또 마음대로 하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부족을 다 멸절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시킨 일은 아니지만 자기 아들들이 그런 악한 일을 했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그 근동에 여러 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가문을 완전히 멸하려고 연합전선을 펴서 침략하여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첫째로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벳엘. 벳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벳은 집을 말합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지금 베델은 어떤 곳인가? 그슬로 올라가 보면은 20여 년 전에 야곱이가 자기 형, 쌍둥이 형이죠.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팥조각하고 떡 몇 조각 주고 사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아버지 이삭한테 야곱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형한테 팥조각하고 떡 몇 조각 주고 샀고 또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 축복해 준다고 할 때에 야곱이가 자기가 형인 것처럼 하고 꾸미고 들어가서 장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미워하면서 한을 품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할 때에 그대로 집에 놔뒀다가는 형 에서, 큰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게 생겼어요. 근데 또 야곱을 죽이면은 형 에서는 살 것 같은 거 아니고 이미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형 예서가 야곱을 죽이면은 야곱도 죽을 뿐만 아니라 형 에서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수를 써가지고는 그럼 어떻게 할까? 저 먼 곳에 있는 자기 오빠네 집,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네 집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돈도 별로 없이 이제 부모 집안을 떠나가지고는 혼자 몸으로 먼 곳에 있는 밧단 아람, 가나안 땅과 밧단 아람은 지금도 한 나라를 건너야 돼요. 지금 이란, 이라크 그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먼 곳이냐 그거예요. 근데 이제 집을 떠나서 첫날 밤을 어디서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돈도 없고 그래서 길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을 자는데도 잠이 제대로 옵니까? 왜냐? 야곱이가 부모와 집을 떠나서 지금 처음으로 출타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무슨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길이 제대로 난 것도 아니고 뭐 치안 유지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저 길에서 힘센 사람 만나면은 그대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그때는 맹수가 얼마나 우글거리고 있던 때입니까? 여기가 지금은 풍암지구가 이렇게 번화가가 되었지만은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여기도 호랑이 나왔다고 그래요. 금당산에서. 근데 얼마나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들이냐 그거예요. 지금 같아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가본 처음 곳을 가려고 할 때 집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는데 그것도 나라를 건너서 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간다고 해도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첫날 저녁 길에서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다가 잠자다 깨면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막 애를 태우면서 기도하다 또 기도하다 어떻게 스르르 잠이 들다 또 깨면 다시 또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고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 축복해 주겠다 그거예요. 왜냐? 지금 야곱이가 가는 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욕심쟁이 같지만은 곧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해서 열심을 내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다가 열심을 내다가 또 형한테도 미움을 받고 그냥 형한테 뭐 뺏은 거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주고 산 거예요 형한테. 그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팔아먹은 형이 잘못이죠. 그러니까는 야곱의 가는 길은 뭐 잘못된 짓 하다가 지금 뭐 쫓겨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다가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다가는 지금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사랑스럽고 기특했어요. 아, 네가 내가 주는 축복을 그렇게 사모해가지고 열심을 내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너가 원하는 대로 축복해주고 잘 되게 해주겠다.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베델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본 이름은 루스인데 야곱이가 잠을 깨가지고는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었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벳엘로 올라가라는 것은 실제로 그 땅으로 가라는 뜻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뜻을 주시는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벳엘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땅 벳엘로 가야지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기에는 신령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해서 열심을 내던 그곳,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다가 형한테도 미움을 받고 집도 떠나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난의 행군이 계속된다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행복이 되는 줄 알고 고난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곳,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도 생각해 보면은 다 그런 때가 있어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은 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믿음을 받은 것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그래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어도 그래 내가 이 믿음의 길 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막 기쁘고 즐거워하며 고난도 참고 열심을 내고, 또 어떤 일들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기도하던 그 신앙의 세계, 그때가 다 있어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가지고 5년, 10년, 15년, 20년 되면서 그냥 타성, 습관에 젖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늘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열심을 내는 그 신앙의 세계,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매달리던,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신앙의 세계,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세계를 찾다가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 소외를 당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영원한 행복이 되는 줄 알고 그 믿음을 걸어가고자 해서 힘쓰던 그 세계, 그 신앙의 세계를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다? 벳엘이다, 그거예요. 벳엘. 아직 그 신앙을 체험하지 못한 초신자들이나 성도들이 있다면은 나에게도 그런 신앙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을 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절 그 중간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 거주하고 그랬어요. 거기 거주하며. 이건 무슨 뜻이냐? 살으라는 뜻이잖아요. 베델에 한번 갔다가 슬쩍 지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 베델에 한번 갔다가 또 내려오고 또 한번 갔다 또 내려오고 그러고 이제 다른 곳에 또 가가지고는 끼웃거리지 말고 그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살아라, 그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열심을 내고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단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던 그 믿음의 세계를 찾았으면은 그걸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유지해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두 번 그런 신앙의 세계를 체험하고 이제 됐다 하고 다시 또 세상 길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응답을 받아서 다 헤쳐나가고 넉넉히 감당하고 세상이 험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용기 백배하여 모든 걸 감당해 나가던 그 세계, 그 세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유지해 나가라. 그게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절 말 끝에 보면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자, 이제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그 신앙의 세계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천상천하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경영주이시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다. 그렇게 믿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내놓으라는 신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나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천국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다?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 그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야곱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가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여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너를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권면을 하면서 이제는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올라갈 준비를 하는데 세 가지를 야곱이가 또 말했어요. 2절에 보면은 중간에 자 1번으로 뭘 말했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야곱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열심을 내다가 지금 먼 곳 밧단-아람 삼촌네 집에 가지고 20여 년간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제는 부인이 몇 명이죠? 예? 부인이 몇 명이에요? 야곱이 각시가 몇 명이에요? 4명. 아들만 12명. 또 딸. 처음에 갈 때는 혈혈단신 혼자 몸으로 갔어요. 근데 대가족을 이루고 양이나 소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그렇게 됐어요. 아주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삼아서 열심을 내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20여 년 동안 밧단-아람에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는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이제 대가족을 이루고 거부가 돼서 번성해서 돌아오는데도 그런데도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 야곱의 가족들 중에 이방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만큼 잘 살게 되었음에도 또 한쪽에서는 이방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거예요. 그럼 여기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는 뭐 이방 신이라서 크게 만들어 놓고 섬긴 것이 아니고 손 안에 들게 부적처럼 무슨 또 이 품에다 나를 보호해주는 수호신이다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뭔가?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가?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해가지고 차에다 걸어놓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줄 안다면 그것이 이방 신상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무슨 해서 걸어놓고 다니면 그것이 차사고를 막아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생각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이방 신상이에요. 뭐가 잘 안 풀리고 안 돼서 생각해 보니까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이방 신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지 못하고 티격태격하고 잡음이 있는데 이 결혼 날짜를 잘못 받고 궁합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방신상 우상이에요. 잡신 미신 섬기는 거예요.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가지고 뭘 알아봤더니 묘를 잘못 써가지고 그렇다더라.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자기 품에 있는 이방신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열심을 내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걸 단마음으로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행복이 되는 줄 알고 열심을 내던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 섬기면서 왜 이방 잡신 미신적인 풍속을 따르거나 가지고 있냐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베델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또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어려움만 당하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모르게 야고보 가족들이 이방 풍습을 따라서 잡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싹 내버리라 그거예요. 야고보가.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고보에게 줬습니다. 귀고리는 왜 줬는가? 귀고리에도 뭔가 뜻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어떤 귀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귀고리를 하면서 그걸 하면은 무슨 화복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다 야곱에게 줘서 야곱이 다 파묻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잡신 미신적인 풍습, 이거를 우리도 깨끗이 내버리고 파묻어버려야 됩니다. 오로지 나의 생사화복, 우리 가정의 생사화복,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그 외에 어떤 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 돼요. 그 생각조차 버리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2절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미 저질러진 잘못들은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우리가 작년 연말에도 얼마나 깨끗이 정리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새해 들어서 또 자신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들이 또 생겨났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회개라는 직접적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회개를 했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제사 드리는데 모든 제사에는 희생 제물이 있었습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그
짐승들, 가축들을 희생시켜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밀이나 보리, 곡식을 드릴 때도 그냥 통째로 드리지 아니하고 가루를 내서 드렸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저희가 죄가 있어서 이 양처럼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제 대신 이 양을 드리니 제가 제값으로 목숨을 이렇게 바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주셔서 저는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의 절차였어요. 밀이나 보리, 가루를 그 통째로 안 드리고 가루, 소재라고 그러죠. 소재. 가루로 만들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소재라는 거는. 이게 뭐냐? 제가 이 밀이나 보리처럼 가루가 돼서 사실은 죽어야 마땅한데, 예? 저 대신 이걸 드리니 제가 제값으로 이렇게 가루가 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줄 알고 제 죄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곧 무엇이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결케 하라는 것은 곧 이미 저질러진 잘못들에 대해서는 회개하라. 그러면은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구약 970쪽쯤이에요. 조금씩 다른데요. 970쪽쯤에 967쪽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을 살펴서 잘못한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악이랄지라도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안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징벌하고 어떤 대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사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서. 그 다음에 3번으로는 뭡니까?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랬어요. 뭘 바꿔 입어라고요?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러죠? 이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열심을 내는 새로운 신앙세계에 들어갔는데 의복은 예전의 의복 그대로 입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복을 바꿔 입는 것도 뜻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럼 뭘 뜻하는가? 자, 베델로 올라가는 출발점에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회개를 했으니 이제는 마음과 몸과 영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믿었어도 또 믿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부모 자녀지간에 부부간에 사랑을 한 번 하고 끝납니까?
사랑을 해도 날이 갈수록 더 사랑을 해야지 돼요. 처음에 결혼할 때 그 얼마나 뜨거운 사랑들을 했습니까? 10년, 그러면 또 권태기 온다. 20년, 30년, 40년, 50년 살다가 황혼이혼하고.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볼 것 못 볼 것 다 봤어도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지고 날이 갈수록 사랑을 해야지 돼요.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도 또 믿어야지 돼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이 왜 그런 말씀인가? 로마서 13장 신약 257쪽쯤에요. 신약 257쪽쯤에 로마서 13장 옷을 바꿔 입으라니까 또 내일 어디 시장에 가서 새 옷들 사지 마세요. 로마서 13장 14절 다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어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2016년 새해가 되고 새로운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뭘 가져야 된다고? 새로운 믿음, 뜨거운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 그냥 예전에 습관적으로 해오던 그 믿음 말고 가족들끼리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가족들끼리도.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저희 집사람 나갔다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일 하다가 다 접어놓고 어서 오세요 여보. 그랬더니요, 제가 저 집사람 눈치를 보니까 들어오면서 설레요. 벌써 내가 이렇게 어서 오세요 하고 안 들고. 그러다 이제 제가 나갔다 오면 자기도 그렇게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 자녀지간에도 또 형제간에도. 그렇게 좀 살아야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그러니까는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에 사랑을 더하고. 그것이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갈아입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이제 언행심사를 올바르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옷을 바꿔 입는 거는. 그 사람은 언행심사가 옷 입은 걸 통해서 또 나타납니다. 옷은 입은 것을 보면은 또 그 사람은 언행심사를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다 같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보세요. 이게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흰 옷은 갈아입고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 그대로 품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악한 행동인데 새 옷만 갈아입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는 이제 이방 신상 버리고 죄를 회개해서 정결하게 되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열심을 내던 그 신앙의 세계에 들어갔으니까는 언행심사도 깨끗하게 바꿔라. 그러면 그게 뭘 바꿔 입는 거다? 옷을 바꿔 입는 거다 그거예요. 깨끗한 세마포, 옳은 행실. 그럼 옳은 행실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옷을 바꿔 입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5절, 지금 오늘 창세기 35장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그 동생, 누이 동생 성폭행 당했다고 한 부족을 멸절시켰는데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느냐 그거예요. 또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야곱 족속을 침략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고자 해서 올라가니까 누가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들 야곱 족속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줄 알아?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야곱 족속에 손 하나 못 대고 야곱 족속이 베델로 잘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9절을 또 보시자고요. 지금 35장 9절 다 같이요.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보세요. 베델로 올라가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위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니까? 베델로 올라가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